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유익. 제가 처음 생각한 제목은요, 좀 자극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유익. 조금 자극적이어서 제가 순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실제로 우리가 구제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나한테 구워주는 것, 그래서 나를 빚쟁이로 만드는 것, 나를 빚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유치부부터 청년회까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꼭 집에 가셔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아빠는, 엄마는 이런 말씀 들었는데, 할머니는 이런 말씀 들었는데 라고 꼭 나누시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주일학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제목 시작.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아요. 여러분, 이거 누가 모릅니까?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때로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할까요? 나 하나 돌아보기에도 너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나를 돌보기 위해 얼마간의 돈을 은행에 저축해 놓잖아요. 다들 보험 나를 위해 드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보험을 들고 왜 은행에 돈을 넣어 놓죠? 우리가 넣어 놓은 거 반드시 내가 필요할 때 그들이 돌려줄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가 은행을 믿는 만큼, 너희가 보험사를 믿는 것보다 나를 한번 믿어볼래?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은행보다 보험사보다 내가 더 확실하게 너희를 책임질게, 돌려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 그 헬라 제국을 세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장례식에 대한 전설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장례식에 관해 빈 손을 편채로 내라고 했던 그 전설 말이죠. 여러분, 아기가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던가요? 펴고 태어나던가요? 오므리고 태어나던가요? 오므리고 태어납니다. 아기뿐만인가요? 우리 모두는 움켜쥐려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죽을 때는요, 그 누구도 그 움켜진 것을 가져갈 수 없이 다 펴고 가더라는 겁니다. 움켜쥐려 애쓰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가족들, 주는 자 되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 되는 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합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구워준다면 누구한테 구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행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구워주던가요? 신용이 높은 사람한테 구워주죠. 그걸 미국에서는 크레딧 스코어, 신용 점수라고 해서요. 한국도 요즘 활발해지고 있는데 미국은 그 신용 점수가 망가지면 은행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신용 점수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용 점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신용 점수가 높다는 거죠.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참 예수님 재밌게 얘기하시죠.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른대요. 흔들어, 공간이 있을까 봐 흔든대요. 그리고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주시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왜 이렇게 세세하게 약속하실까요? 우리가 주는 것이 힘든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걸 아시고 내가 이자의 이자를 쳐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시험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이 될 만큼 하면 안 돼요. 시험 안 되는 선에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 이타적 삶에 대한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절대로 감당 못할 요구는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믿는 그 은행,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은 그 은행도 IMF에 얼마나 많은 은행이 넘어졌는지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주제자 되신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구제한 것은 성경대로 하면 망하지 않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최근에 저희 교회 이 건축빚 이자율을 많이 낮췄습니다. 부산은행에서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쓰는 이자보다 0.6%나 낮게, 거기다가 고정 이자율로 3년을 주겠다라고 오퍼를 한 거예요. 제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 은행 다니시는 분들에게 문의하고 우리 은행장 장로님께 문의했을 때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해서 그거 했어요. 그리고 그 도장 찍으러 가서 왜 부산은행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지 은행 다니시는 분들이 말하더라고요. 이건 은행이 손해보는 일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같습니다 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왜 그랬느냐 하고 들어보니까요, 부산은행이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해서
그 모든 이 대출을 해준 집단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연체율이 가장 낮은 데가, 즉 이자를 안 갚는 비율이 가장 낮은 데가 기업이 아니라 교회더래요. 그리고 도산율이 가장 낮은 데가 큰 기업이 아니라 교회더랍니다. 그런 신용을 믿고 교회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 거죠.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신용이 좋지만 하나님은 미쁘신 신용이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신용을 걸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빚지게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이다스의 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마이다스의 손 많이 들어보셨죠? 건드리면 다 금으로 변했던 그 신화 속에 그 손 말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이다스의 손.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의 손 아닙니다. 마이다스의 손으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게 오늘 본문 약속입니다. 잠언 1장 24절 25절은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흩어 구제하는 건 손해보는 겁니다. 잃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과도히 아껴도 내가 움켜쥐는데 더욱 가난하게 될 뿐인 일이 있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신명기 15장 10절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즉 내가 손을 닿기만 하면 거기에 복을 주시리라, 마이다스의 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 된다면 이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안식년,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경작한 그 모든 밭을 쉬게,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 모든 밭을 쉬게 하고, 그동안 빚진 것을 동족에게 빚을 줬다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해보는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결코 내가 너희를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마이다스의 손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어 주시겠다고요? 마이다스의 손이 우리가 되게 해 주겠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보험이 되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니 거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시편 41편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즉 우리가 보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재앙의 날 때문이죠. 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는 보험이 되어 주시겠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우리가 왜 보험 듭니까? 병원 입원할 때 쓰려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보험이 되어 주시겠답니다.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한국 오니까요, 다들 실비보험이라는 걸 들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다들 암보험도 들고 계시더라고요. 왜요? 내가 병원 갈 일이 있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암이 걸릴지 모르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그 구제를 통해서 우리의 보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이 필요하다, 암보험이 필요하다는 것 아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보험이 되게 하시는 구제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마지막 유익은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가 한 구제를 통해서 그걸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시편 37편 25절 2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제를 통해 우리의 자손들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그 구제하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어떤 의인입니까? 꾸어주는 의인.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대양의 가족들의 이 자손들 가운데 이 풍요의 축복을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게 되는 자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족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그 복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셨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특권이며 기회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죠.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얼마 정도 필요할까 이들을 먹이려면? 그러면서 너희가 이들을 먹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필요한데도 말이죠.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것이 사실은 구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살기도 빠듯하잖아요. 내가 구제 받아야지, 누구 구제할 만한 형편이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뜻대로 구제하는 일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내 인정받기 위해 하는 구제가 세상의 구제는 참 많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구제는 상대방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구제해야 함을 그 본문 전에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즉 구제의 이유가 내가 그래도 좀 착하잖아 라고 나의 선함을 보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적 구제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만 드림으로 구제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구제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대한민국 참 복지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전에 교회들이 하던 일들을 이제는 정부가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물질만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함께 가고 사랑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구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2렙돈을 맡기고 가죠. 그럼 여기서 여관 주인은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이 여관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교회죠. 교회에게 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맡겨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제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가장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이 구제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소외되는 일이 발생해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때 사도들이 7 초대교회 리더들을 세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해결을 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제는 교회의 책임이요, 나의 책임이요,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우물도요, 마중물을 부어야 거기에서 물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빚지게 함으로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제에 관한 헌금을 정해놓고 순종하고 있죠. 구제 헌금이 그것입니다. 장학 헌금이 그것이고요. 우리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실버 사역 헌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다면 그 마중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헌금의 수혜자가 되어지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희의 그 구제를 갚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신용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아내와 함께 기장에 있는 용궁사를 구경 갔다고요. 아무도 제가 거기에 참배하러 갔다고는 생각을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구경 갔더니 아주 장관인 장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 소원을 적어서 금빛 이파리에 적어가지고 달랑달랑하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달랑달랑하게 저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심심해서 거길 봤어요. 봤더니 대부분 그런 제목이에요. 로또 당첨, 주식 대박, 건강, 이런 것들.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용서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구제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저것뿐만 아니라 초도 팔아요. 그 초 이름이 소원성취초예요. 그 초를 붙여가지고 저렇게 다음 그림에처럼 불을 붙여놓으면 소원이 성취된다라고 뻥을 치는 거죠. 제가 근데 그 초를 보면서 다음 그림이요, 깜짝 놀랐던 게요, 저기 초에요 이름이 하나 적혀 있는데 다음 그림요, 거기에 김성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요, 거기 불이 꺼져 있어요. 제가 불을 좀 켜줄라 하다가 라이터가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우린 저 이방 신을 섬기는 분들과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원도 대동소이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저 복 주시면 베풀게요 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소원하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신 만큼 흘려보내는 자 될 때 하나님은 믿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는데, 일본의 은퇴 목사이신, 가난한 은퇴 목사이신 스즈키 시기야로라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한국 선교사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한국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동남아를 가면 물가가 좀 싸지만 일본은 물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선교비가 늘 빠듯해서, 그리고 그 높은 물가에서 자동차 사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스즈키 시기야로 목사님은 한국 선교사들에게 19대나 자동차를 사줬대요. 방금 말씀드렸죠. 가난한 은퇴 목사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가? 첫 번째 차는요, 큰아들한테 부탁해서 사줬대요. 두 번째 차는요, 자기 장례 비용을 땡겨서 사줬대요. 세 번째 차는요, 자기 차를 줬대요. 그리고 어느 날 수심에 가득 차 있는 목사님께 사모님이 물었더니요,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4명이 들어왔는데 그들한테 4대의 차가 필요한데 하면서 걱정을 하시더래요. 그 말을 듣고 사모님이 비상금을 또 내어주셨대요. 그가 섬기던 교회 어느 성도가 남편을 잃고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목사님께 전해달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5대의 차를 선교사님들께 사드렸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의 한 목회자가 안식월을 떠나는데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답니다. 그런데 2명의 성도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큰 돈을 헌금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꾸 목사님께 이걸 드리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갔는데 자녀의 차가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자녀차를 딱 사주는데 그 돈이 정확하게 그 두 성도의 헌금과 일치하더랍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필요를 놀랍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는 것을 압니다. 선교 보고를 한번 했는데요, 정말 어렵게 사시는 성도가 봉투를 2번이나 가지고 와요. 저 선교지에 써주십시오. 새벽 기도 때 선교사들 기도 제목 나누는데 다른 교회 성도가 그 선교사님 그 필요에 채워주십시오라고 봉투를 가져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하고 나면요, 그들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음을 압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유익을 반드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유익. 그런데요, 이 제목 틀린 제목입니다. 왜요? 말이 안 되는 제목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빚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그 구제를 통해서 내가 빚쟁이가 되도록, 내가 빚쟁이가 되어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마치 내가 빚진 것처럼 구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섬김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왜 구제해야 하고 왜 섬겨야 하는지를 잘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하는 그것을 자신이 빚진 것으로 여겨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면 나도 가난한 자들에게 빚진 자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